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시편 33편의 표제가 있나요, 없나요?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의 시편 중에 표제가 없는 시가 4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표제가 없는 시가 9편과 33편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10편과 33편인데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시편 32편과 33편이 하나의 시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33편에도 표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32편과 연결돼서 너희 의인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면서 이제 33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시편 33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에 보면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이 같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갖기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찬송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퍼로 찬송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악기 사용하는 게 바른 것인가요? 바르지 않은 것인가요? 그 악기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잘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과 소고와 퉁소와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셔야 돼요? 새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가 새 노래죠?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부른 찬미는 새 노래입니까? 오래된 노래입니까? 이게 새 노래가 뭘까? 그런데 아모스 5장에 보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만 합니다. 그런 찬양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창조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몸과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달려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을 주와 함께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있는 곳에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새 노래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름답게면 저처럼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할 때 정말 정성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래방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볼 때 가실 분이 별로 안 계세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더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게 노래방 점수보다 더 중요하게 누구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4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하냐면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될 일.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4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가 있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이 6절에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입 기운으로 이루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특별히 7절에 보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와,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데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답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무력하게 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강남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기예보가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서울시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그 비가 오는 것을 대비했습니다. 근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죠. 다 잠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자주 중요하게 묘사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냐면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죠. 그가 거하시는 곳 하늘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뭐하고 계세요? 살피시고 계세요. 누구도, 나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과 17절에 보면 군대가 많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고, 군마가 많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를 보면 거듭거듭 반복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군대가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라는 대국이 그리스에 있는 이 아테네를 쳐들어갑니다. 몇 번이나 가냐면 3번이나 갔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가장 큰 나라였고요, 제국이었고요.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도시국가들입니다. 3번 쳐들어갔는데 누가 다 이겼냐면 그리스가 3번 이기고 페르시아는 3번 다 져서 페르시아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울 왕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보면 힘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늘 자기 옆에 두면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마음이 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큰 군대를 이루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사망에서 건주시고 굶주릴 때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뭔가 많이 쌓아두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할 길을 궁리하시기보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이 3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에 창조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그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앞으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구 때문에 즐거우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셔야 합니다.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코러스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디 계시든지 한 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든지 있는 곳에서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지금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그런 생각 나시나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예수밖에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